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혜는 무기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 말씀 그대로 제목으로 삼고 오늘 밤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종교에 상관없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지혜란 남보다 빨리 지식을 습득하고 남보다 빨리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좋은 자리에 오르거나 소위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처세술, 처세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지혜란 그런 성격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라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지혜를 또 다른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그 지혜에 대한 정의 말고요, 우리 기독교적인 차원에서의 지혜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서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라고 본다.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지혜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지혜란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혜를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획득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피조물 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함께 11, 1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처럼 공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갖춘 것이 많다고 해서 남보다 빨리 출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고 집안이 유력하다고 해서 항상 남보다 빨리 주목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나이에 떼부자가 되거나 이른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반드시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처럼 귀하게 쓰인 사람일수록 기다림의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랜 담금질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리 지혜자라 하더라도 인간이 자신에게 닥칠 재앙이나 죽음의 때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 인간의 엄연한 한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하 17장을 보시면요, 당대 최고의 모사,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히도벨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다윗의 정권이 기울어지고 있고 뜨는 해 압살롬의 정권이 막 그렇게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정치 판도를 보니 그래서 아히도벨이 말을 갈아타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아히도벨이. 그리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모략을 압살롬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대로 하기만 하면 다윗은 도관에 든 쥐처럼 죽을 수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그날따라, 야, 아히도벨의 말도 좋지만 아렉 사람 후세, 다윗의 친구였죠. 위장 전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그날따라 그렇게 압살롬이 신중하게 나옵니다. 그냥 냉큼 아히도벨이 시키는 대로 그 모략대로 했었으면 다윗은 도관에 든 쥐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렉 사람 후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더 탁월한 모략인 것 같아서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스의 말을 채택하기로 합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고요. 다행히도 죽지 않고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설마하니 당대 최고의 모사였어요. 아히도벨이 자기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히도벨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자살로 생명을 끊고 맙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가리키는 참 지혜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설마하니 여러분, 아히도벨이 당대 최고의 모사였거든요. 모략, 지략가였는데 자기 모략이 채택되지 않으리라고는 예상을 못해, 상상도 못한 것이죠. 그럴 거였으면 말을 갈아타지 않았겠죠.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설마 내가 타고 있는 버스가 그만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나를 덮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설마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서 그 버스를 덮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설마 그런 사고가 일어나리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마 내가 살고 있는 해안가의 아파트가 마치 팬케이크처럼 붕괴되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예상을 했다면 그 버스를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상을 했다면 아파트가 붕괴되기 전에 다른 장소로, 대피소로 황급히 대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치 앞을 전혀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재난과 재해 위협 앞에서 전혀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인간이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뭐냐면 그 피조물된 인간의 연약함, 그 한계를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그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지혜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자세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예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과 사고, 그리고 수많은 현상들 배후에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분이 과연 누구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들의 흥망 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말씀 찾아. 요즘 큐티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0장. 여러분, 가정 성소에 계신 우리 열광의 식구들, 여기 계신 집사님, 이사야 40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이사야 40장. 지난 주간 큐티 본문이었던 이사야 40장 21절에서 26절. 이사야 40장 21절에서 26절. 1016쪽이 찾으셨어요? 네, 빨리 찾으셨네. 가정성소에 계신 분들도 이사야 40장 21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귀인들과 세상의 사사들과 세상의 정치인들과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부자들을 다 다스리셔서 그들은 겨우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겨우 뿌리를 박아 심겼다. 겨우 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먹고 뽑아버리시면 아무리 부자라도 권력자라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왕들도 그냥 뽑혀버린다.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촉에가 뭡니까? 여러분, 집사님,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를 촉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불어보시면 나라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들이 세상의 권력자들, 정치가들, 재벌들,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 얼마나 크신 분이시냐고요.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뭡니까? 진정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죄를 피하고 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바로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훅 부시면 바람에 나는 것처럼 훅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줄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소위 경건한 사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경건한 성도가 누구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또한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그의 권위를 찾는 것을 합당한 권리로 여겨서
그의 위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진력하고 그의 명령들을 복종한다. 하나님을 악을 엄히 처벌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항상 그 앞에 두며 그를 두려워해요. 그의 진노를 촉발시키지 않도록 언제나 자기를 가다듬는다. 할렐루야. 이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사람. 좀 길죠? 제가 짧게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자기를 가다듬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게 경건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이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만방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교인들 중에도. 그래서 창세기의 요셉처럼 날마다 코람데우의 신앙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집사님? 첫 번째가 지혜란 뭐예요? 지혜란 피조물된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늘 겸허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죄를 안 짓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전도서로 돌아와서 전도서 9장 마지막 절, 오늘 마지막 절을 봐주세요. 18절이죠.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마지막 문장, 마지막 절이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잘 모르시겠다면 그 다음 절을 한번 더 읽어보면 좋아요. 10장 1절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 말씀은요, 한 번의 실수가 그동안 인간에 쌓아놓은 모든 명예의 탑을 와르르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조금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수에서 썩은 냄새가 나게 하듯 작고 하찮은 미련한 짓 하나가 지혜와 명예를 망가뜨린다. 여러분, 그동안 잘 살았어요.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악한 짓을 한 적도 없어요. 아주 훌륭하게 살아왔는데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범죄로 그만 그동안 쌓아왔던 그 고귀한 명예의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그런 뉴스를 보잖아요. 유명한 시장이었고 유명한 도지사였고 유명한 정치인이었는데 그만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탄로가 나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서 한 번도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었던 모세가 자기 동포를 구하겠다는 일념에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탈로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기까지 40년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모세. 살인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한 번도 간음을 저지른 적이 없었던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그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고 급기야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그 집안에 계속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수. 다윗도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범죄가 있었어요. 그것만 없었다면 모세도 그 한 번의 실수로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뭐예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율법의 저주. 이걸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십계명을 범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율법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적이 없는데, 실수로,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범죄로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범하고 잘 지킨 거는 다 무효야, 무효.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동안 모범생으로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한 번도 십계명을 어기지 않고 잘 살아왔더라도 한 번의 실수로, 딱 한 번의 범죄로, 한 번의 넘어짐으로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 율법의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늘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하는 열린 광성의 지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율법의 저주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찰서라든가 법정이라든가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웬만하면 한 번도 안 가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죠? 평생 살면서 안 가봐도 되는 곳이 있죠. 경찰서에 불려가지 않는 거, 재판정에 불려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감옥에 끌려가지 않는 거, 이런 데는 안 가보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일평생 착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이 한평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이. 그런데요,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연약해요.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면 율법이, 계명이 하나밖에 없었던 에덴 동산. 여러분, 율법, 에덴 동산에서는 율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10계명 10개도 아니야.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율법이 몇 개밖에 없었어요? 집사님, 하나밖에 없었어. 10개를 다 지키라는 것도 아니야. 하나만 지켜라. 그런 에덴 동산에서조차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하시던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범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 뭐 율법이 600개, 700개, 그 지켜야 할 계명이 너무 많다고 하면 많아서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딱 하나 그것도 못 지키냐 이거예요. 그것도 인간이 이렇게 율법 앞에, 죄악의 유혹 앞에, 사탄의 유혹 앞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력함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하여 스스로 무너진 경우도 있고요. 착하게 살았는데
그만 악한 동무의 꾀임에 빠져 순간적으로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죄를 짓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독교의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좀 더 도덕과 윤리로 무장하여 세상에서 좀 더 착하게 살라고 하기 위한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네, 결코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애시당초 인간은 스스로 도저히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에서 죄에 빠진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종교적이고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런 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 빠져서 헤매이는 인생들,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의 소시적에 죄를 생각하기만 하면 수치심과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그런 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죄악에서 건짐받아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 내가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죄를 졌다고 해서 왜 자살을 하냐고요. 아니,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죄악으로, 범죄로 넘어진 사람, 쓰러진 사람, 실패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 죄사해 주시기 위하여,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라. 이제부터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막 높이 명예의 탑을 쌓아 놨는데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죄악으로, 한 번의 범죄로 와르르 무너지면 당연히 부끄럽죠. 수치스럽고, 그죠? 수치스럽죠. 내 불명예가 닥쳤으니까. 얼굴을 못 들게 참담하죠. 죄책감과 수치심. 그러나 그 나의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과 수치심을 가리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예요? 뭘로 덮어주셨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옷으로. 창세기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은 사그라들고 오그라든단 말이죠.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짐승의 가죽옷으로 예수님이 친히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죄를 지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열광의 지체 여러분, 피조물로서 인간의 한계를 늘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지혜의 출발입니다. 나의 계획과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믿고 그분만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갈 때 어떤 세상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